나 주께 구한 모든 것 아버지 이미 주셨으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과 그 임재만 구하게 하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아버지 예비하셨으니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 무엇이 옮기셨는가? 십자가가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옮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다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에
34절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은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갔다, 그 말을 우리가 얘기했죠. 왼편이라는 건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간구하신다는 얘기지, 어느 하루 정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땅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늘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의 영적인 시간, 영적인 공간이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잘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죠?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운명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기도해 주겠죠. 그죠? 너희들 어떻게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난 땅의 욕심대로 내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 마음 알자고 교회 나와놓고 주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부지죠. 철부지. 아직 모르고 철부지. 그럼 철부지는 어디에서나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나 있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철부지로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어린아이죠. 천국과 같은 건데, 자기 혼자는 천국인데 하나님 보실 땐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으려면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돼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생명으로 덮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근데 나가보니까, 나갔다는 말은 이게 떨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떨어졌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떨어졌어요. 선악과 먹은 거죠.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상속자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생명을, 그 나무를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인데, 그거를 잘 이제 인식을 못하면은 선악과 먹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는 걸 무서워하니까 탕자가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너는 그냥 살아있느냐 부활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느냐 부활했느냐. 살아있다라는 것은 원래 그냥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다 정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인간은 태어난 자체가 죄예요. 태어난 자체가, 땅에서 태어난 자체가 죄라고.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뭐 다 용서한다,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빼놓고도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걸.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 왜 다니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러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요,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살아있는 거로 따지면은, 그냥 눈뜬 거로 따지면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천국 가야죠. 예수님이 와서 굳이 소경들 눈 뜨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다 눈 떠 있었는데, 다 눈 떠 있는데 뭐하러 눈 뜨라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소경이니까 눈 뜨라 그러는 거죠. 소경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살린다고 그러겠어요. 살으라고 안 하죠. 이게 살아있으면 살으라고 안 한다고. 눈을 이미 뜨고 있으면 눈 뜨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 했어요? 다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럼 그 정죄가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방주에 홍수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는요, 이 방주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물이 막 내리고, 위에서 물이 내리고 막 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고 이런 게요, 기품의 그 샘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이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 이게 물이 뭐냐면, 비가 내렸다, 밑에서 물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다,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와야 여러분을 심판해요. 말씀이 안 오면 심판 안 한다고. 말씀이 와서 심판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심판합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비가 안 내렸다고, 바람이 안 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냐고. 아니라고. 성경은 심판을 받아야 축복이라고요. 심판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성경인데 어떻게 죽어야 부활한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눈 감았다고 해야 눈 뜨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성경은 다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구원받아, 나 천국 가. 그럼 다 가야지. 너만 가. 왜 너만 가냐? 넌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고 교회 안 다닌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무작정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사랑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막 터지고 해서 물이 막 위에서 아래에서 막 옆에서 바람이 막 난리가 나야, 이게 사람이 말씀으로 난리가 나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죽는 거고 그 사람이 사는 거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얘기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래야 견고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 눈 떴어, 하나님 날 사랑할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나 사랑한대, 정죄 안 한대. 정죄 안 하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자기 피로. 자기 피를, 아니 누가 죽었는데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누가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잘 죽는다, 죽어라, 넌 죽어,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니까 내 대신 네가 죽는 거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야. 그래서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자기 피가 흘렸다 그러는 거예요. 내 피가 흘렸다. 아들이 죽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피로 사람을 사신 거예요. 정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만 정죄 안 해요? 인간성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리도 없고 이렇게 신의도 별로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리도 없고 인간성도 나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간성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착한 거로 따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정죄 없습니다. 다 정죄 없는데 이제 뭐가 이제 정죄하는 거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써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없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를 모르고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가야 돼? 요나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 너희들 소경이 돼야 돼. 너희들 죄인이야. 소경이 돼야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자기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눈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눈 감은 자인데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죄고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이 오려면 막 비가 내리고 밑에서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정신없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구하게 돼 있고 노아 방주에 들어오게 돼 있고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눈뜨게 만들어 준다고. 근데 소경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소경이 되라, 그 다음에 눈뜨게 해줄게, 이런 말씀인데 나 소경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구원하냐고. 누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뭐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건 감옥에 있어야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야지만이 건져줘야 구원이라 그러는 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구원자, 구원, 예수, 이게 구원이라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구원이 필요 없는 거야. 죽었다고 안 하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거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만 안 내리면. 이해가 돼요? 비 안 내리고 바람 안 불고 막 정신없이 막 터져버리지 않으면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막 휩쓸려 다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거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그게 막 비가 내리고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져요. 그때 표시가 나는 거야. 그때 노아 방주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니까. 그런데 비가 내릴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밖에 사람들을 죽이고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죽어야 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내가 어떤 놈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넌 죽은 놈이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구원 못 받을 놈이야. 넌 지옥 갈 놈이야. 이거를 알려줘야지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을 노아 방주에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알려주려고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라고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써 너희들을 침례 혹은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이 오시는 분은 뭘로 침례나 세례를 주냐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침례 혹은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불이 필요해요? 성령을 주면 되는 거지 뭘 불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로써 침례를 준 거예요. 물로써는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물로써 덮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의미인데 불이 왜 또 필요하냐고. 불과 성령이. 그럼 성령만 받으면 되지 왜 불이 왜 필요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한쪽 편에서는 죽여야 되고 한쪽 편에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써 태워 뭐를? 껍질을 불로 태우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해요? 왜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래?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 때 한 가지를 했어요. 죽이는 것만 했어요. 그게 구약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완성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해야 되니까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 너희들은 껍데기야.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 눈 떴다고? 너희들 니네가 소경이야.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너희들 니네 뭔데 니네가 죄인이야. 니네 예수 없으면 니네가 살아갈 수가 있어? 하루라도? 니네 소경이야. 근데 자기는 나 구원 받았대. 나 옛날에 구원 받았어. 나 한 3년 전에 구원 받았거든. 오늘은 뭐 대충 살아도 내가 구원까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날마다 나는 죽는 거고 날마다 나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안 해. 구원 한 10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이거야. 10년 전에 구원받고 지금 생각하는, 지금은 뭐냐 이거야. 바울은 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 그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계속 심판받고 말씀으로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진짜 그 예수를 가슴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그 유일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 영혼이 살고 있는 그 자체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을 이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자, 선악과 먹었던 것을 깨달아서 내가 소경이구나, 나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하고 아버지 품에서 내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지.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 지금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도 휘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만 사람들이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날마다 조아리고 날마다 죽고. 겸손하게 할 수 없나? 신앙생활을 좀 겸손하게 할 수 없나? 말을 안 들어. 교회 오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 그냥 겉으로 귀만으로 들어. 가슴으로 듣질 않아. 사람들이 죽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미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네가 소경이니까 내가 눈뜨게 해줬어. 그
주님을 그걸 계속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기들이 눈 떴대야, 자기들이 눈 떴대야.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래, 괜찮은 사람이래. 괜찮은 사람이지. 인간성으로 보면 너보다 이 세상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쪼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진짜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쪼잔한 마음도 바뀌게 되겠죠. 인간성도 좀 좋아지겠죠.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죠? 자,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나님은 여기시고요, 우리들을 그 이제 뒤에 아들들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아들들은 밑에 동생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형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닌데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닮아가려니까 어떻게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리 아신 자는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미리 앞서서 알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먼저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예요. 프로오리조란 말은 프로가 앞에라는 말이고 오리조는 경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제한했다, 정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경계를 진다, 울타리를 쳤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요. 본받게 한다는 말은 같은 모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모양, 하나의 모양이 된다. 그래서 심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요, 같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몰프에라는 말이 이게 그 형상,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나누어져 있는, 똑같은 데서 나누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가 돼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은 형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그 말은 뭐예요? 미리 먼저 하나님 우리를 아셨지.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정해놨대요. 뭘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예요. 먼저 정해놨다, 먼저 경계를 만들었다, 울타리를 쳐놨다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뭐죠? 울타리가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딱 기다리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울타리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울타리에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얘를 억압하려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얘를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게 학교라는 울타리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고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란 말이에요. 부모가, 얘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울타리라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은 미리 먼저 울타리를 쳐놨다. 먼저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 사랑이 많죠.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나갔다가도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럼 와서 나쁜 거냐? 그게 아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는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게 율법이에요. 그 애가 태어나면 조심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다고요. 어른들이 다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칠까 봐. 그게 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율법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율법을 전달하는데 율법을 전달하는 속에 누굴 발견해야 돼? 목사를 발견하면 안 돼. 목사가 율법을 전달하는데 목사의 속에 있는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목사라는 울타리를 여기다 쳐놨는지를, 교회라는 울타리를 왜 쳐놨는지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목자를 발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거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우리를 억압하는 줄 알고 애들이 사춘기만 되면 나가요. 친구들이 더 좋다고 막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혼하면 아예 그냥 확 나가버려뜨리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해. 난 자유인이야, 뭐 이래. 그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방종인이라는 거야. 방탕하야, 이러는 거지. 자기는 탕자야,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은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것을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감옥을 둬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그 질서를 어기는 자를 그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왜? 자유인들이 더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질서를 어기면 질서 어긴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에. 그게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진짜 자유인으로 살려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을 찾는 거죠. 질서를 왜 지켜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도로 그냥 가운데 지나다니지 하고, 그냥 도로 가운데 그냥 뭐 활보하면 지나다니지? 난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너는 자유인이라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넌 언제 죽을지 몰라. 건널목을 잘 보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가 그 길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신호등도 지키고 건널목도 지키면서 네가 그 길을, 이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죠. 자유를 잘 모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까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헌금도 안 해도 돼, 봉사도 안 해도 돼, 교회도 안 나가도 돼, 기도도 안 해도 돼,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돼. 그건 탕자야. 질서를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가정에서 벗어난 탕자라고. 행복을 느끼려면 다시 이 탕자가 돌아와서 가정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또 듣고 살아야 돼. 그게 억압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 거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는 거야. 그게
죽었다가 오면은 아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내 아들에게 나는 상속을 물려주겠다 해서 아버지가 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빼주는 거예요. 자기 가락지도. 그게 상속자니까, 부활한 거니까. 이 아들은 절대 밖에 안 나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질서 안에서의 행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와서 복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를 안다 그러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내가 너를 울타리를 쳐놨어.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어떤 자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